하나님 말씀 이사야 26장 10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잉태하고 산고를 당하였을지라도 바람을 낳은 것 같아서 땅에 구원을 베풀지 못하였고 세계의 거민을 출산하지 못하였나이다. 아멘. 바람을 낳은 것 같아서, 인생은 이 땅에서 하는 일이 바람을 낳은 것 같습니다. 뭔가 많은 일을 할 것처럼 의욕적으로 인생을 살아왔는데 그 마지막을 보면은 바람을 낳은 것과 같습니다. 바람을 낳은 것과 같다는 것은 많은 일을 했어도, 아무리 위대한 일을 했어도 바람을 낳은 것과 같다는 말입니다. 지난 24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전면 침공했고 이 일로 세계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지 않고 단지 위협하는 것처럼 위장했지만은, 그래서 아무도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기습 침공할 것은 예견된 전쟁이었습니다마는 미국을 비롯한 유럽 연합 국가들은 침공하지 못하도록 엄포만 놓았는데 이는 말로만 위협한 것이지요. 푸틴은 이들의 종이 호랑이의 약점을 파악하고 치밀하게 침공을 했던 것입니다. 왜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했는지 이를 정확하게 말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주도 세력은 공산당 세력의 영향으로 이를 침묵하는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침공을 환호하고 있습니다. 푸틴은 소련 제국의 영광 되살리기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공의 시진핑은 이미 동북아 공정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 생각하고 있고 중화인민공화국의 영역을 점차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는 많은 돈으로 배가 불러서 사치와 안락에 빠졌고 중공 악당이 만든 코로나에 농락당하고 있습니다. 북방의 두 늑대인 러시아와 중공은 코로나를 겁내는 것처럼 가장하고 있지만은 사실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다행히도 코로나가 오미크론 변종 때문에 전염력은 아주 강하나 위중증은 약하여서 감기 수준으로 이제 앞으로는 어쩔 수 없이 위드 코로나, 곧 코로나와 영구적으로 동반해야 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현재 코로나 백신이 별 효과도 없고 더욱이 오미크론에는 아무런 효과가 없는 데도 불구하고 세금을 낭비하며 백신 통행증을 강요하고 있죠. 사람들이 참으로 어리석은 겁니다. 오미크론도 사망자가 있기는 하니까 조심해야 하지만은 독감으로도 매년 3,000명 정도 죽으니까 오미크론을 독감 정도로 생각하면 됩니다. 좌우간 코로나에도 더욱 건강하기를 바라며 코로나에 혹시 감염되어도 속히 건강을 회복하길 바라고 코로나 걸리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소련은 본래 러시아가 강제로 공산화시켜 만든 소비에트 연방공화국을 줄인 말입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가 약해지면서 어쩔 수 없이 1991년 독립시켰는데 우크라이나는 자기 나라가 사라진 지 700년, 또 독립운동을 시작한 지 350년 만에 독립을 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20세기만 해도 5번이나 독립선언을 했지만은 그때마다 좌절되었고, 그런데 우크라이나가 다시 31년 만에 나라를 잃을 운명에 처해진 것입니다. 소련 제국의 망상은 우크라이나에서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들 푸틴을 이 시대의 히틀러라 공격하고 있어요. 과거에 소련 연방에 들어가 있다가 독립한 나라가 먼저 위협을 받을 것이고요.
또 소련이 강제로 만들었던 공산당 국가였던 소련 옆에 있는 폴란드,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이들 나라까지 확장될 수도 있습니다. 푸틴이 하는 짓을 봐가면서 시진핑도 대만을 지금 포위하고 있는데 공격할 시점을 찾고 있습니다. 대만을 공격하는 것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대만은 미국과 상호 방위 조약을 맺고 있기 때문이죠. MBC 공식 유튜브 채널에 우크라이나 대통령 위기의 리더십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있는데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이 코미디언 출신으로서 이 위기를 자초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활동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출신 모델 올레나가 MBC 보도에 분노하며 말했습니다. 젤렌스키를 지지하고 투표한 우크라이나 국민 72%가 바보라고 생각하나? 오만이 가득한 언론사의 이런 영상을 보면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 프레이밍도 적당히 하는 게 능력이다. 개인 유튜브도 아닌 언론 매체인데 언론인답게 중립적으로 뉴스를 보도해라. 이런 행위는 정부에 대한 근거 없이 언론이라는 탈을 씌운 가짜 뉴스에 불과하다. 지금 상황에서 젤렌스키는 훌륭한 일을 하고 있고 올바른 정책 덕분에 지금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어느 때보다 통합되었고 우크라이나 군대가 역사상 가장 강한 상태이다. 우크라이나가 8년째 전쟁 중인 걸 잊지 말자. 우리는 더 이상 약하고 가난한 나라가 아니다. 명심하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든 제3차 세계대전이든 우리는 싸우고 이기기 위해 무엇이든 할 것이다. 젤렌스키 대통령의 무능이 아니라 사악한 푸틴의 침공으로 우크라이나가 망할 위기에 있는데 이를 돕지는 못할 망정 부채질을 하고 있으니까 이들은 악당의 친구임이 아주 분명하지요. 작년에 MBC가 도쿄올림픽 개회식 생중계에서 우크라이나 선수단을 소개하며 체르노빌 원전 사진을 사용하여 욕을 먹은 일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나요? 체르노빌 원전 사고는 우크라이나가 한 것이 아니고 과거 소련이 한 짓입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가 원전 사고를 일으킨 것처럼 그리고 이거를 통해서 우리나라 원전을 폐기하는 데 활용했으니까 이건 아예 작당하고 사악한 의도를 더럽게 드러낸 것이죠. 아주 재미나게도 대통령은 지난 25일 향후 60년 동안은 원전을 주력 기전 전원으로 충분히 활용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신한울 1, 2호기와 신고리 5, 6호기에 대해서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에 단계적 정상 가동을 할 수 있도록 점검해 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참 웃기는 일이죠. 그런데 신한울 1호기나 3월에 겨우 가동할 수 있을까? 그가 원전을 못하도록 방해해서 지금부터 진행해도 2025년이 되어야 가동될 수 있을 정도입니다. 이미 그는 태양광 발전으로 악당들에게 돈을 다 몰아줬으니까 이제 나중에 후환이 두려워서 원전을 지지하는 것처럼 국민을 기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은 바람을 낳은 것과 같은데 뭐하러 쓸데없이 악당 일을 자행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인생이 참으로 어리석다는 것이죠. 인생은 바람을 낳은 것과 같습니다. 죽음이란 게 거창한 것 같지? 아니야. 내가 신나게 글 쓰고 있는데 신나게 애들이랑 놀고 있는데 불쑥 부르는 소리를 듣는 거야. 그만 놀고 들어와 밥 먹어. 이쪽으로 엄마의 세계로 건너오라는 명령이지. 이 은유를 잘 이해할 수 있으시겠죠? 신나게 놀고 있는데 엄마가 이제 그만 놀고 밥 먹어.
죽음이란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거기서 신나게 놀고 있는데 이제 엄마의 세계로 끌어들이는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어제 소천한 우리나라 국민문화의 기수 이어령 교수가 한 말입니다. 2021년 출간된 이어령의 마지막 수업 중에 나오는 대사입니다. 이모털은 불멸이란 뜻이죠. 이모털한 존재는 하나님뿐이라는 사실을 망각한 거지. 하나님 이외의 존재는 다 죽어. 그게 원죄야. 이게 모털, 운명이라는 뜻이죠. 이것이 모털인 거지. 생명이라는 것은 다 죽어. 코로나19 바이러스를 통해 메멘토 모리를 다시 깨닫게 된 겁니다. 메멘토 모리는 죽음을 생각하라는 뜻이죠. 이 내용은 지난달 출간한 메멘토 모리에 있다고 합니다. 이어령 교수님은 병원 대신 집에서 서재와 연결된 집필실에 병원 침대를 들여놓고 거기서 세상을 떠나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복막에서 시작된 암이 퍼져나갔지만은 방사선 치료와 항암 치료를 거부하고 집에서 지냈습니다. 누군가는 저렇게도 죽을 수 있구나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는 말을 남겼습니다. 이어령 교수님은 자기의 말처럼 26일 오후 1시쯤 잠들어 있던 중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어령 교수는 언어의 마술사예요. 말씀만 하면은 어떻게 그렇게 기막히게 말씀하는지, 그리고 말이 있는 것을 얼마나 그 말을 세련되게 조련시키는지. 히라브에서 온 단어 자궁, 영어로는 이라 하죠. 영어로는 WOMB고 무덤은 TOMB예요. 그러면은 자궁이라는 과 무덤이라는 툼은 뒤에 OMB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자궁과 무덤은 놀랄 만큼 닮아 있다. 인간은 태어나는 게 죽는 거다. 그러니까 과 툼을 단어 연관성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기저귀가 까칠한 수위와 닮지 않았나? 죽음은 인간을 멸하는 게 아니라 풍요하게 만든다. 이어령 교수님은 병원에서 태어나고 거기서 죽는 대신에 죽음을 평화롭게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이시고 싶어 했던 것이고 그대로 세상을 떠나신 것입니다. 중앙일보는 이어령 교수가 60여 년 동안 쓴 130여 권의 책 중에서 4권의 베스트셀러를 소개했는데 1963년 흙 속의 저바람 속에, 1982년 축소지향의 일본인, 2006년 디질로그는 디지털하고 아날로그하고 합성어로 이어령 교수가 만들어낸 단어 있죠. 지금 세상이 디질로그의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2010년 지성에서 영성으로를 소개하는데 이 중에 제게 없는 흙 속의 저바람 속에와 축소지향의 일본인, 이 2권은 당장 사서 읽어야 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성에서 영성으로에서는 오랜 세월 무신론을 고집해 왔던 이어령 교수가 2007년 74세 나이에 갑자기 기독교 세례를 받아서 세상을 깜짝 놀라게 했는데 그의 신앙을 처음 고백한 책입니다. 이어령 교수가 기독교인이 된 것은 자기의 딸 이민아 목사의 기도와 전도 때문입니다. 아빠가 예수 믿는 것이 소원이라고 말하는 딸 이민아 목사는 미국에서 검사로 활동하다가 목사가 되었고 갑자기 실명의 위기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때 이어령 교수는 내 딸에게 빛을 거두지 않으신다면은 내 남은 생을 당신을 위해 봉사하겠다는 기도를 했고 7개월 만에 딸의 망막 박리 증세가 사라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령 교수님은 이후로부터 지상에서 천국으로
뿐만 아니라 기독교 도서도 쓰셨고, 제가 깜짝 놀란 것이 KBS 공영방송에 나오셔서 강의하시는데도 복음을 증거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신문의 인터뷰에서도 하나님을 믿었던 간증을 하시고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이유를 언어의 마술사의 재주로 잘 말씀하시는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한국예술종합학교를 누가 만들었나요? 이어령 교수님이 만든 것입니다. 이어령 교수가 노태우 대통령이 만들었던 첫 문화부 장관에 임명되었었는데 그의 임기 마지막 날 1991년 12월 19일이었습니다. 이어령 교수는 마지막 안건으로 한국예술종합학교 설치령을 올렸던 것입니다. 이 안이 나오자마자 국무위원들이 일제히 난리가 난 거야. 왜 문화부만 하고? 그때 내가 한 말이 있었지. 지금 예술학교에 들어오는 사람은 엘리트가 아니고 사실은 불쌍한 아이들입니다. 여기 못 들어오면 은행원 공무원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닌 거죠. 하나님이 실수해서 잘못 만든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도저히 그대로 내려보낼 수 없어서 하나님의 눈곱 하나를 떼어줘서 그림 그리게 하고 귀지 하나 후벼 넣어줘서 음악가가 되게 한 겁니다. 이 말을 듣고 국무위원들이 웃음을 터뜨렸다고 했습니다. 석유와 가스 나오는 것을 천재적으로 아는 아이가 있으면은 동력자원부에서, 모내기 신동이 있으면은 농림부에서 학교를 만들겠지만은 그런 아이는 없지 않습니까? 문화에는 모차르트 같은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인생 낙오자로 만들지 않으려면 학교를 세워야 합니다. 이어령 교수가 장관으로서 마지막 안건이 예술학교였던 이유가 무엇일까? 그는 학교 프레임을 깨뜨려야 했다고 말합니다. 이 세상 태어날 때는 누구나 예술가로 태어나요. 뭘 보면 아느냐? 유치원 애들은 못 그려도 즐겁게 그리잖아. 그런데 학교에 들어오는 순간 그림 그릴 줄 아는 사람 하면은 아무도 손을 안 들어. 그게 학교야. 이걸 깨뜨리고 새로운 걸 해야 했어. 저는 영재 학교를 세워야 한다는 것이 하나님 앞에 제가 가진 오랜 비전입니다. 저는 머리가 뛰어난 아이가 아니라 모든 아이가 다 영재라고 믿습니다. 다만 학교 교육이 영재를 바보로 만들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고요? 이스라엘 교육은 그 근본이 영재를 만드는 교육인데 그들은 영재 교육이라는 말을 아예 쓰지도 않습니다. 그들은 영재를 만드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바르게 말씀으로 또 말씀대로 가르치면은 세상에서 뛰어나게 된다는 비밀을 오랜 역사적 삶에서 터득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비밀을 아무도 몰라요. 무엇보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하나님의 군대를 양성할 학교를 당장 시작해야 합니다. 저는 영재 학교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만 37년간 노래했는데 이제 곧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바람을 낳는 것 같아서 사람들은 제가 바람을 낳는다고 생각합니다. 누가 바람을 낳는가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우리의 인생을 바람을 낳게 하신 것인가요? 우리의 인생이 바람을 낳는 것이라면은 우리는 하루살이와 같이 아주 허무합니다. 세상 역사 중 가장 지혜로웠던 솔로몬 왕이 말합니다. 전도서 1장 14절 내가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지혜가 있어서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을 보니까 모두 다 헛되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었다는 말입니다. 전도서 2장 11절에서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헤아려서 무익한 것이로다. 솔로몬 왕은 자기의 지혜와 함께 세상의 모든 부귀 영화를 누렸지만은 자기의 인생이 바람을 잡는 것이라 했습니다. 자기가 열심히 살면서 자기의 지혜로 모든 부귀 영화를 다 누려보았지만은 자기가 헤아려서 하는 모든 일이 무익한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많은 복을 누렸던 욥도 심한 고난이 오자 깨달았습니다. 욥기 7장 7절 내 생명이 한낱 바람 같음을 생각하옵소서. 나의 눈이 다시는 행복을 보지 못하리이다. 욥은 극심한 고난으로 이제 완전히 절망에 빠졌습니다. 이제 죽어도 절대 자기는 다시 행복을 보지 못하리라 생각했어요. 이것이 사람의 생각입니다. 고난을 당하면은 절망에 이르게 되고 아주 극심한 절망은 이제 삶에서 모든 것을 다 포기하며 아무런 소망이 없는 좌절에 빠지게 되지요. 이렇게 망할 거라면은 인생이 무슨 소용이 있어? 인생은 바람일 뿐이야. 그대 이름은 바람 바람 바람이라는 노래가 떠오르더라고요. 날 올려놓고 가는 바람이라는 것이죠. 내 님은 바람이런가 하고 바람 노래를 부지런히 부르지만은 님뿐만 아니라 인생이 바람인 것이죠. 이게 세상 인생입니다. 인생은 바람이고 바람 때문에 사는데 바람으로 끝납니다. 여기서 말하는 또 다른 바람은 소원, 소망을 말하지요. 인생은 바람이고 바람 때문에 사는데 바람으로 끝납니다. 인생이 바람인 것은 하나님이 없는 까닭입니다. 불교는 인생을 공이라 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바람이라는 말 있죠. 그러니까 불교의 도는 하나님이 없다는 분명한 증거입니다. 복이 있는 사람이라면은 주야로 하나님 말씀을 기뻐합니다. 시편 1편 4절에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반면에 악인은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습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이 되면은 감동의 역사를 이루지요. 이것이 말씀의 능력입니다. 말씀의 은혜를 받지 못한다면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습니다. 이사야서 26장 10절 악인은 은총을 입을지라도 의를 배우지 아니하며 정직한 자의 땅에서 불의를 행하고 여호와의 위엄을 돌아보지 아니하는도다. 악인은 은총을 입을지라도 의를 배우지 아니한다. 참으로 놀랍고 기가 막힌 말씀이죠. 악인은 은총을 입을지라도 의를 배우지 아니한다는 사실이 아주 놀라운 일입니다. 하지만 이는 놀라운 일이 아니라 상식입니다. 왜 그런가요? 악인이 아니라 사람은 은총을 입을지라도 의를 배우지 아니합니다. 사람이 은총을 입어서 의를 배웠다면은 사람마다 의로운 일을 행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총을 부지런히 주셔도 의를 잘 행하지 못하잖아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서 의를 행하기는커녕 악을 행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모두 다 그 은혜로 함께 서면은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악인은 정직한 자의 땅에서 불의를 행합니다. 푸틴이 자유로 살고자 하는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것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많은 은총을 주셔도 악인은 하나님의 위엄을 무시합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어도 어떤 자녀는 부모의 위엄을 쉽게 무시하지요. 이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고도 무시를 당하시는데 왜 하나님께서 잠잠하시나요? 하나님이 악인을 심판하지 아니하고 잠잠하시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우습게 생각하죠. 시편 78편 38절 오직 하나님은 긍휼하심으로 죄악을 덮어 주시어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그의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시며 그의 모든 분을 다 쏟아내지 아니하셨으니 그들은 육체이며 가고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바람임을 기억하셨습니다. 바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긍휼하신 하나님께서 참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입김으로 한번 훅 불면은 사라지고 말 것인데 인생은 한 번 가면은 돌아오지 못하는 바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한 방으로 그 죄를 심판하지 않으시고 죄악을 덮으며 멸망시키지 아니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시며 그의 모든 분노를 다 쏟아내지 아니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긍휼 넘치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악인이 살아있는 것이고 악인이 악행을 행하는 것입니다. 인생은 바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참고 참으시는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11절 여호와여 주의 손이 높이 들릴지라도 그들이 보지 아니하오나 백성을 위하시는 주의 열성을 보면은 부끄러워할 것이라 불이 주의 대적들을 사르리이다. 하나님이 손을 높이 들어 일을 하신다 하더라도 사람들의 눈에 다 보이도록 일을 하셔도 악인들은 보지 아니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것을 보면은 악인들이 부끄러워하게 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총을 많이 받아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두 다 함께 일을 한다면은 악인들도 놀랄 지경이죠.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것을 본다는 말입니다. 이를 보고 악인들도 놀라요. 그런데 놀라운 일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총을 많이 받기는 했지만은 그 은총에 따라서 살지 아니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부끄럽게 되는 것이죠. 주의 대적을 멸하는 불이 속히 대적들을 삼키고 말 것입니다. 12절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평강을 베푸시오리니 주께서 우리의 모든 일도 우리를 위하여 이루심이니이다. 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평강을 베푸십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평강을 베푸셔서 사람이 살기에 아주 적절하게 만드셨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평강 가운데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일하셔요. 그래서 주께서 우리의 모든 일도 우리를 위해서 이루시는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의 모든 일을 우리 안에서 우리 삶의 현장에서 이루십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이 하는 모든 일에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서 그 모든 삶의 영역에서 그의 모든 일을 이루십니다. 하나님께서 자기가 택한 백성들의 삶에 들어오셔서 그 삶의 현장에서 일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고 악인들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열심을 보고 놀란다는 사실입니다. 13절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여 주 외에 다른 주들이 우리를 관할하였사오나 우리는 주만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세상에 살면서 많은 상전들이 많은 주인들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오직 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을 부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그 삶에서 오직 주님만 의지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세상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으며 당당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하지만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의 주인을 두려워하고 세상의 주인을 위해서 일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항상 은총 가운데 인도해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지 못하고 세상의 주인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어요. 14절 그들은 죽었은즉 다시 살지 못하겠고 사망하였은즉 일어나지 못할 것이니 이는 주께서 벌하여 그들을 멸하사 그들의 모든 기억을 없이 하셨음이니이다. 악당들은 곧 심판받는다는 것을, 심판으로 망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악당을 부러워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죽음에서 살아날 악당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참으로 이 땅에 사는 시간을 길게 느끼지만은 금방 지나갑니다. 고난의 순간도 아주 짧아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그 은혜로 살아야 하고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운 역사로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합니다. 15절 여호와여 주께서 이 나라를 크게 하셨고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나이다. 스스로 영광을 얻으시고 이 땅의 모든 경계를 확장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를 크게 하셔요. 이 땅에서 그의 나라를 크게 하시고 크게 하심으로 영광을 받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축복하시고 그의 모든 경계를 크게 하셔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확장하시지요. 푸틴이 악을 행하지만은 곧 망할 것이며 영원히 망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악당을 속히 멸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우리는 우리가 할 일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그의 나라를 크게 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의 나라를 크게 해야 하지요. 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크게 되고 있습니까? 점점 작아지지 않나요? 축소 지향형으로 달리고 있지 않나요? 하나님의 은총을 입었다 하면은 그 은총을 나타내야 하지요.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라는 말입니다. 16절 여호와여 그들이 환난 중에 주를 앙모하였사오며 주의 징벌이 그들에게 임할 때에 그들이 간절히 주께 기도하였나이다. 사람은 환난이 임하면은 누구나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이 징벌하신다고 생각할 때는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을 통해서 크게 일하실 때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두려워하며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보고 놀라며 두려워합니다. 그들은 환난이 임할 때 두려워 하나님을 찾으며 징벌이 임할 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보고 놀라지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이 땅에서 세상이 놀라는 일을 하고 싶어 하십니다. 17절 여호와여 잉태한 여인이 산기가 임박하여 산고를 겪으며 부르짖음같이 우리가 주 앞에서 그와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아이벤 여인이 해산할 때가 가까이 이르면은 괴로워하며 고통 중에 부르짖고 있는 것 같이 우리도 주의 목전에 그러하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어야 하는 것이 정상이에요. 하나님 일을 열심히 하면서 많은 수고로 인해서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지만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산통을 전혀 느끼지 못합니다. 마치 마약을 맞은 것 같거나 아니면은 해산할 아이가 없는 것이죠. 18절 우리가 잉태하고 산고를 당하였을지라도 바람을 낳은 것 같아서 땅에 구원을 베풀지 못하였고 세계의 거민을 출산하지 못하였나이다. 우리가 잉태하고 고통 중에 있었을지라도 바람을 낳은 것 같다는 말입니다. 잉태하고 고통 중에 있었다면은 아이가 나와야 하잖아요. 그런데 아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바람을 낳은 것 같다. 고통도 있었는데 아이가 없어. 참 이상한 일이죠. 왜 그렇게 되었나요? 땅에서 구원을 이루지 못하였고 이는 구원의 역사가 없다는 것입니다. 부지런히 전도하고 수고를 했는데 전도의 열매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부지런히 수고했는데 세계의 거민을 낳지도 못했습니다. 어떻게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나요? 첫째는 악인에게 부지런히 은총을 베풀어도 의를 배우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잘 알고 있죠? 둘째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악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에게 부지런히 은총을 베풀어 주어도 그 은혜를 감당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가 택한 백성 안에서 일하시고 또 그 일을 이루시고 그 나라를 크게 하시고 크게 하시며 그 일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온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넓히시는데 이해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도 못하니까 수고를 한 것처럼 보이는데 바람을 낳은 것과 같습니다. 뭔가 일을 하기는 하는데 구원의 역사가 없어요. 지금은 일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망할 지경 있죠. 바람을 낳은 것 같아서 인생은 바람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의 인생이 바람과 같아요. 그래서 다 죽을 때쯤 되면은 바람이라 생각하고 떠납니다. 많은 수고를 하였지만은 바람을 낳은 것과 같아서 아무것도 한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인생을 허무하다고 말합니다. 악인들이 하는 일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습니다. 히틀러와 푸틴과 시진핑처럼 사탄과 악마의 하수인이 되어서 자기가 하는 일이 악한 줄도 모르고 자기는 정의를 구하고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고 있다고 착각하니까 이들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습니다. 바람에 나는 겨와 같아요. 그런데 보통 사람은 바람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어요. 바람을 낳은 것 같아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시대에 수고를 한다고 하나 바람을 낳은 것과 같습니다. 구원의 역사가 없고 세계 거민을 구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은총을 받은 이들은 이를 잘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총의 역사를 사모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주신 사명을 깨닫고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은총의 역사를 이루어야 합니다. 이 시대의 운명은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고 싶어 하는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부족하나 나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바로 여러분을 통해서 이 시대에 위대한 역사를 이루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크게 하며 온 세상을 구원하고 싶어 하시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더욱더 그 은혜를 사모하며 그 은혜로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야 합니다. 코스모스 교회는 이 시대 부흥을 위해서 80개 개척교회와 2개 학교를 먼저 시작하기를 사모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제 해산의 수고로 새 생명의 역사 풍성하게 이루어서 온 세계를 구원하는 이 땅 부흥의 역사 속히 이루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께서 오늘도 주의 백성들을 부르시고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나이다. 하나님이여, 코스모스 교회 부흥과 함께 동역할 주의 동역자들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이여, 인터넷 방송을 통해서 오늘 말씀에 함께 들으며 부흥에 참여하고자 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을 부르시고 이 시대의 남은 자로서 왕성한 나무가 싹둑 잘려서 그루터기만 남아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나, 하나님께서 그 그루터기 나무에서 거룩한 씨를 싹 틔워서 주여 이 시대에 하나님의 종들로 하여금 이 땅 부흥의 역사 속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을 통해서 이 시대의 운명을 맡기시고 다시금 더욱더 풍성한 은혜 가운데 인도하시며 사모하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나이다. 아멘.